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3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오늘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니까 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니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무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라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어문의 무거운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율법에서 자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율법에서 자유한 자. 우리가 지금 로마서 벌써 23번째 시간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거의 계속적으로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율법에 대한 거예요. 도대체 율법이 뭐냐? 이 율법, 이 율법에서 자유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걸 계속 반복을 해요. 그리고 이 오늘 본문 말씀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어서 계속 또 여러 번 이 율법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아니 도대체 이게 율법이 뭐길래? 또 율법이 우리 신앙생활하고 도대체 어떤 관계길래 이렇게 바울이 이 중요한 로마서에 지금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벌써 지금 7장인데 계속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 정의를 깨닫지 못하면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죽은 자다, 멸망하는 자다, 사망에 있는 자다. 도대체 무엇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인가? 이걸 우리가 정말 클리어하게 바로 깨달아야 돼. 안 그러면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자신도 모르게 율법 아래에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잘 깨달아야 돼요. 자, 율법으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자유가 어떤 자유예요? 무엇으로부터 자유야? 싱글로부터 자유? 가난으로부터 자유? 오늘 내가 보건대 지금 전 세계인의
가장 간절한 자유는 코로나로부터 자유야. 어떻게 하면 코로나로부터 좀 자유할까? 너무너무 다 간절한 거야.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로부터 좀 빨리 자유할까?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은 이 코로나로부터의 자유가 문제가 아니야. 바울이 생명을 걸고 지금 외치는 자유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란 말이야. 율법으로부터. 이게 얼마나 중요하니까. 이렇게까지 끝없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외치겠나. 근데 사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율법에 대해서 뭐 별로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단 말이지.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에 대해서 알려면,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야지 내가 생명의 길로 가려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고, 내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돼. 율법과 그리스도, 율법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인가? 제가 뭐 여러 번 이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쳤지만은 이제 소위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모세 오경과 또 이 레위기에 주신 많은 법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알려주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가 이 율법을 이해하려면 계명이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우리가 지키는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굉장히 로마서에서 말하는 율법을 잘못 이해하면 율법은 아주 잘못된 법이고 우리를 죽이는 법이고 우리를 파괴시키는 법이고 이 나쁜 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게 하는 인도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냐? 왜 이렇게 바울이 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치고 있느냐? 자, 우리가 구약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셨어. 율법으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셨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율법을 어긴 죄로 반드시 형벌을 받게 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쉽게 이야기하면, 자, 부모에게 욕하고 부모를 대적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이 율법을 어기면 돌로 쳐 죽여서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죄값을 치르게 하셨어. 또 남의 물건을 훔치면 몇 배로 갚아주게 하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율법에 따라서 죄값을 치르도록 하셨다. 그런데 구약에는, 자,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많은 죄들을 지어요.
눈에 보이는 인간에게 지은 죄들은 형벌을 받고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지은 수많은 죄들, 또 물론 인간들에게 지은 많은 죄들, 이런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속죄제라는 걸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걸 누가 대신 치러주냐면 나 대신 양이 양을 잡아서 그 양에게 죄값을 뒤집어 씌워서 내가 죽어야 될 걸 양을 죽이는 거야. 양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 죄값을 치르는 이게 속죄제예요. 그래서 계속 죄를 지을 때마다 가서 속죄제를 지어야 돼. 제사를 드려야 돼. 끝없이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속죄제라는 것은 일회성에 불과한 거예요. 한번 죄 지으면 속죄제를 드리고 용서를 받아도 나와서 또 죄 지으면 또 해야 돼. 죽을 때까지 해도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절대로 죄 용서함을 온전하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 죄가 없으신 어린 양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의 속죄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어디서 예표를 하시냐면 이미 유월절을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걸 예표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을 탈출할 때에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이 장자를 치는 재앙이에요. 장자를 치는 재앙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이 재앙이 넘어가도록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묻히게 양의 피를 묻힌 집은 이 재앙이 다 넘어갔단 말이지. 그 죽음을 면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어린 양이 되어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이 사망에서 죄의 값에서 용서받고 구원받는 그걸 예표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이제 도저히 이 인간의 힘으로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 결단이 뭐냐? 이 일회성이 아니고 영원한 대속물,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담당할 이 대속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율법은 죄 있는 자는 반드시 율법의 정죄를 받게 돼 있어. 죄가 있으면 율법이 살아있는 동안은 율법이 살아있으면 이 법이 적용을 할 거 아니야. 자, 쉽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자, 이 뉴질랜드의 나라에 법이 있단 말이야. 법이 존재하는 이상 죄를 지으면 어떤 사람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 돼. 내가 죄를 지으면 코트에 끌려가서 재판받고
그 죄값에 해당하는 형을 받아야 된다면. 왜?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이 있는 이상 이 법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는 거야.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돼. 그런데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율법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다면 이 법이 아무 의미도 없어. 아무 의미도 없잖아. 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에게 살인자가 무슨 살인죄가 무슨 의미가 있고 도둑질한 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야.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어느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없어.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무효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온 것이다. 율법은 귀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옳은 거예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이 율법이 살아 움직이는 동안 그 죄의 형벌을 반드시 받게 돼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율법을 무효화시켰단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킨 거예요. 율법이 원하는 걸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 아무런 효력이 없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 바로 율법을 완성한 것이요. 그동안 율법 아래 고통받던 자들, 율법 아래 심판받던 자들로부터 자유케 하는, 이 율법의 형벌에서 자유하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십자가의 역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야. 너무너무 귀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이 엄청난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이 유대인들이 일평생 하나님을 믿노라고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데 전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미 율법의 능력이 무효화되고 이미 예수님이 율법을 다 완성시키시고 우리는 오직 그 은혜로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전혀 모르고 무시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율법 아래서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고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오직 율법만 생각하는 거야. 율법 법만 생각해. 이 법 위에 계신 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안중에도 없고 나를 심판하고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이 율법에 매달려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인생들이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까운 거야. 자, 쉽게 내가 예를 들면, 자, 지금 코로나가 와가지고 전 세계인들이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어. 지금 이건 내가 예를 드는 거니까 잘 이해를 해야 돼. 오해하면 안 돼. 물론 지금 이제 이 코로나의 찬반 이야기가 많아. 코로나 맞으면 죽는다. 절대 맞지 마라. 또 어떤 사람 코로나 안 맞으면 죽는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다수의 의견은 뭐냐?
코로나 맞아 죽는 것보다 아니 저 뭐야 코로나를 만든 게 아니지. 백신을 이 백신을 안 맞고 죽는 것보다 백신을 맞고 죽는 사람이 훨씬 적다는 거야. 비교가 안 되니까. 그래도 백신을 맞아 이게 사는 길이다. 자, 지금은 그런데 내가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자, 백신을 맞는 길만이 오직 코로나에서 우리가 사는 길이다. 한번 생각을 해봐. 백신을 맞는 길만이 오직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백신의 효력을 무시해버려. 믿지 않아. 전혀 무시해버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야. 야, 이 코로나 이거는 감기야, 감기. 뭐 감기하고 다를 게 뭐 있어? 아이, 감기약이나 먹고 그냥 푹 쉬면 돼. 이렇게 해서 감기약을 주워 먹는다고 생각해봐. 물론 뭐 약간의 뭐 효력은 있을지 모르겠어. 그러나 결국은 이 감기약이 이 코로나 환자를 절대 구하지 못한단 말이야. 진실은. 그런데 백신을 맞는 사람들이 다 살아난다. 쉽게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 이해하기 쉽다고. 자,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기 위해서 다 율법을 지켜. 이것만이 살 길이다. 이 율법에 매달려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이 죄인들을 보고 친히 하나님께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우리로부터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율법으로부터 자유.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는 바로 죄에서부터 자유. 심판으로부터 자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받은 자로 생명을 얻은 자로 살도록 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이걸 믿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내가 사는 길인지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 복장이 터지는 거지. 이게 사는 길이라는데 이 우매한 인간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백신을 맞아야지 니네가 사는데 이 계속 감기약만 그냥 주워 먹고 있으면 이 백신을 개발한 내가 헌금도 열심히 해야지만 구원받고 정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없는 거야.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는 여기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섬기고 더 교회 많이 나오고 헌금 많이 나오고 이것이 구원의 길인지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잘 봐봐. 자,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 내 멋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남편이 살아있으면 남편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남편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이 옛날 이 예수님 당시에 그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 가부장적인 남편이 가정의 머리야. 그러니까 모든 아내는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은 이 아내는
전적으로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 응? 남편이 그 법인 거예요. 얽매여 있어.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 남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딴 남자한테 가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하면 뭐냐? 엄행이다, 엄행. 율법에서 그 엄행이다. 이 엄행한 여자는 어떻게 하냐? 돌로 쳐 죽여야 돼.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은.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때는 자유한다. 남편으로부터의 자유. 남편이 죽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재혼을 할 수가 있어. 그동안 매여있던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몸이 돼서 이제 새로운 남자와 또 결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이 결혼을 비유해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거, 이건 바로 내 옛 남편이에요. 죽기 전에 내 남편. 이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은 내가 전혀 자유하지 못해. 그러나 이 남편이 죽고 나면 그때부터 내가 비로소 자유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그러니까 옛 남편, 율법에 매여 있던 자였다. 율법에 매여 있다는 자체는 바로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다는 건 뭐냐? 죄가 있다는 거거든.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꼼짝달싹도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면 이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이런 자였어. 자유가 없는, 너무나도 이 죄악에 끌려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살았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 이제는 너희들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다.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자들이다. 이제는 너희들이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자유하게 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다음 장에 배울 로마서 8장 이 핵심적인 말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이상 죄와 사망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의 법, 이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됐다. 이제 의로운 자가 된 거야. 이 엄청난 은혜, 이 엄청난 진리를 이 바울이 목이 터지라고 지금 외쳐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에미씨도 뭐 수도 없이 이 말씀을 듣지만 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없는 것 같아. 우리의 율법에 따라 행하는 의로움, 선을 행하고 많은 의로운 일들을 하는 것은 내가 거듭거듭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하늘나라의 상급의 문제다. 상급의 문제다.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일평생 신앙생활해도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
자,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거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시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4절 이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4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잘 들어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걸 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과거에는 율법에 매여서 죄 아래 끌려다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그리스도의 몸이란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대속물로 드려진 우리의 죄값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이게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의 권세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해.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건 뭐냐? 다른이가 누구야?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이렇게 된 것은 이제는 과거에는 율법, 전 남편 아래서 남편의 법에서 매여 살다가 이제는 다른이 새로운 남편, 남편이 죽고 이제 새롭게 다른 곳에 갈 수 있는 자유함을 얻어. 이걸 결혼을 비유해서 이야기하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헤어나지 못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이 율법에서 자유하여 이제는 다른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의 삶이 뭐냐면 율법 아래에서 정죄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죄에서 자유한 자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이제는 우리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십자가의 특권이냐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율법 아래서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서 매일매일 그냥 죄책감에 시달리고 매일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포에 떨고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름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과 아무 상관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로 율법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자로 율법의 권세에서 벗어난 자로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 사망에서 벗어난 사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의로운 자로 이 속죄함을 깨닫는 사람은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단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을 깨달은 자의 모습과 율법 아래 있는 자의 모습은 얼굴 보면 알아. 얼굴. 서로 한번 쳐다봐. 얼굴이 썩어 있으면 항상 죄에 짓눌려 가지고 그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속죄함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환경을 초월해서. 그리고 그는 항상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기쁨이요, 인생의 목적이요, 삶의 이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이것만 생각하고 산단 말이지. 그런데 반대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더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육신에 있을 때라는 건 뭐냐? 쉽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할 때, 그저 율법만 알고 있을 때, 율법만 알고 있을 때, 넌 어떻게 되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능력이,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이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 그때는 그저 율법 아래서 이 죄의 정욕에 이끌려 가지고 계속 사망을 위해서 열매만 맺는다 이거야. 왜 그러냐? 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육신으로 있을 때는 우리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써봐야 결국은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 죄의 정욕. 이게 뭐냐? 어디서 나오냐? 이 죄의 정욕, 이 사망의 열매는 결국은 율법이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이 이렇게 정해진 거란 말이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사망의 열매라는 것을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살아가는 자는 늘 사망의 열매만 맺는 거야. 맨날 죄 지으니까. 죄 지으니까 결국은 사망의 열매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지. 아무리 제사를 지려도, 아무리 이 속죄제를 매일매일 드린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지 않으면 결국은 죽을 때까지 사망의 열매만 맺고 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진리를 이 바울이 이걸 깨달았는데,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 매일 가서 제사 드리고 제단에 예물 바치고 맨날 하나님 율법 지킨다고 금식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보니까 다 율법의 정죄 아래서 사망의 열매를 맺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야. 너희들 이게 믿는 게 아니다. 이게 믿는 거 아니야. 너희들 이렇게 믿으면 결국은 죄의 심판으로 다 멸망한다.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야. 제발 이제 정신 차리고 율법 아래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라는 거야.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주제가 뭐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너희는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는 자가 된다. 이 진리를 깨달으라는 거야. 그런데 사실 지금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봐도 이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내가 볼 때는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도 보면 그래. 헌금 많이 해야지 복 받는지 알고 선한 일 하면 하나님이 복 내려 주시는지 알고 죄와 사망의 문제는 관심도 없어. 어떻게든 내 율법의 행위로 이 땅에서 복 받고 살아가려는 이것이 전부다. 율법 아래 있는 이 멸망할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이게 아니란 말이야.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함으로 죄에서 자유하고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열매 맺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십자가의 은혜와 기쁨을 끝없이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복된 자들, 성경은 이런 믿음의 자가 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해왔지만 바울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이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율법에서 자유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거, 이걸 뭐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이제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자가 돼야 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오직 은혜 아래 있는 자, 십자가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예요. 이런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깨닫고 사는 자예요. 자, 그리고 6절에 말씀을 하세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우리를 올감했던 그 율법에 대해는 이제 죽었어. 율법이 아무런 영향력을 나한테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에. 이제는 더 이상 육신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고 성령에 사로잡힌 자, 영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돼. 육신 주도적인 삶이 아니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고 이제는 영의 생각으로, 영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생명이고 평안이라는 거예요. 어문에 무거운 것으로 아니할지니. 어문에 무거운 것, 이 어문이라는 거는 이 문서를 이야기한 것, 서여진 거, 글로 서여진 거, 율법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율법의 무거운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게 믿음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의인들이 살아가는 길이다. 이걸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돼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이 말씀을 믿고 따라야 돼. 너무나 중요한 말씀. 이 신앙이 없이 세워진 믿음이라는 것은 모래 위에 세워진 믿음이요. 이건 망하는 믿음이요. 아무 열매 없는 믿음이란 말이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철저하게 이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율법은 왜 지키느냐?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돼.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선하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반드시 지켜야 돼요. 왜 지키느냐?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은혜를 깨달았어.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이 율법을 지키게 돼 있단 말이야.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기뻤어. 너무너무 행복했어. 율법은 우리에게 의무가 아니고 우리에게 기쁨이란 말이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 사랑하는 자가 원하는 거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돈 벌어가 애껴 모아가지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 사주고 하면 얼마나 기뻐. 또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여러분 이제 부모가 돼보면 알아. 부모가 돼보면 자식들 그냥 예쁜 옷 하나 사주고 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내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애끼가지고 우리 애가 좋아하는 자전거 하나 사주고 애가 그거 타고 좋아하는 거 보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른단 말이야. 만약에 이게 의무라고 옆집 애한테 그냥 뭐 잘못 하나 해가지고 야 내가 네 자전거 하나 사줄게 그랬다면 그 애 자전거 사주려고 먹을 거 안 먹고 그냥 애껴서 먹으려면 신경질이 그냥 씨가 이거 언제 이거 빨리 이거 모아가지고 사주고 때려치워야 되는데 아이 저 샤가 좀 아이 그럴 거 아니야. 똑같이 자전거를 사줘도 이게 완전히 다른 거야. 사랑하는 내 자식에게 사주는 거는 이게 자원적이요 기쁨이요 행복이지만 옆집에 자전거 그냥 내가 길 가다 잡혀가지고 밟아가지고 부서져가지고 그 억지로 그냥 사줘야 되면 이게 기쁨이 아니야. 이게 괴로움이고 힘들고 의무니까. 율법이란 그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이라서 억지로 힘들게 강제로 지키면 그게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힘든 거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자원적이고 기쁨으로 내가 너무너무 이게 기쁜 거야. 지킴으로. 안 지키면 오히려 불편해. 지켜야지만 기쁘고 행복하고. 이 율법의 관계가 이런 거란 말이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서 율법을 지키려면 율법은 우리에게 족쇄가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심판이 되고 결국은 이것으로 망한단 말이야. 오늘 바울 사도는 이런 헛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으라는 거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이 율법을 바라보라는 거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바울이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I no longer live,
For Christ lives in me. The life I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아무리 이렇게 유창하게 영어로 해도 또 못 알아듣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이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야. 내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율법에서 자유한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 되고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나를 사랑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가.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간다. 율법 아래 있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율법에서 자유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늘 기쁨 행복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